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회개와 천국 안내도, 사람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렇게 세 가지 인도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품은 형상과 기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 형상이 뱀의 형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살인을 하고 말하는 것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전부 욕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린애기들도 지 손에 잡은 건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 경쟁자하고 다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워하는 게 이제 살인이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속에 진리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은, 이 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이런 거짓된 어둠의 영들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속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몰랐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회개지요. 회개인데, 그 회개와 천국 안내도 거기에 보면 회개에는 애통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돼. 이 성품이 바뀌는 것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은 이제 마귀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이제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그 모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근데 이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 회복되어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품적인 회개를 이루는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표적과 기적, 이사, 신기하죠.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귀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3일 동안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단번에 고쳐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런 체험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신앙의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일들이 신기한 능력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육신의 몸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다가 생명을 담아서 그 물질이 내 입으로 들어감으로 내 몸에 생명,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야채든지 어떤 물고기라든지 전부 다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생명이 되어진다고요. 그와 같이 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은 내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가 돼야 그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하겠어요.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면서 여기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들은 덕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믿음 제일 좋은 것 마냥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 이게 무슨 지식을 갖느냐? 진리의 지식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위해서. 지식에 왜 절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뭘 좀 알면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사람들이 다니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이 좀 보이고 열려지면은 전부 다들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고 해요. 자기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 선과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 그게 열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사랑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그 열매에 도달이 안 된 거예요. 성숙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자기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서 맹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알게 되는데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열매가 나오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